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교회들의 부활절 인사법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머리 좋은 청년이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니까 케샤르,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수십만을 죽인 것은 영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 가장 악독한 노파 하나가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전당포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 스스로 자유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 나오는 그 길에 아무 죄 없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노파의 막내 여동생과 마주치게 됩니다. 목격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여자도 살해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방황합니다. 그러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길거리 창녀 소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소냐는 술주전뱅이 아버지 그리고 병든 새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 호구지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살인자 청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수하라고, 죄 짓고는 살 수 없다고 자수하라고 계속 권유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창녀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자수를 권유해서 결국 그가 자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다면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 지나간 과거를 전부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져 나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것이 죄와 벌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던지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 소냐는 창녀였지만 지고지순한 희생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주인공 청년 라스콜라니코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노와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이야기,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지고지순한 이야기,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초대하고 다시 살아난 자의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십자가 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위 가상칠언. 정리하면 시작은 용서였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그런 아픔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낙원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용서 없이는 낙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낙원의 일, 계속 낙원 밖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받고 용서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에덴 동산 저 산 너머,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덴은 내 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어머니라 바로 관계 속에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멀리 신기루를 찾아 떠나는 사람에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것에 헛헛한 영혼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 죽음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헛헛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마르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낙원을 이루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고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죽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 중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놀랍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을 무력화하고 온갖 정세와 권세를 나열하면서 가장 악한 세력이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산 자의 길로 새롭게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산 자의 길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라는 주인공 교수님이 계세요. 그에게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앨범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10년 동안 존경하는 스승님인데 찾아가 뵈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찾아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이 모리 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모리 교수가 병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찾아간 날이 화요일이에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까 자기가 시간 있는 대로 찾아가 뵈야 되겠다. 자기가 시간 나는 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4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모리 교수가 14번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 앨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된다네. 죽는 법을 배워야 사는 법을 알 수 있다네. 이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새벽에 천사의 말로 증언했고 예수의 시체의 향유라도 부으려고 갔던 한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인류 최대의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릴 요량으로 예수님 묻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무덤은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고 거대한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문을 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돌문을 열어야 될지,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묻히셨던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돌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망의 문에 돌문을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장사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죽음으로 삼켜버린 허물과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돌문에서 열어줄까 울며 있었지만 이 고통은 인류가 시작된 일에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돌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돌문이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돌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아담 이후 인류는 죽음의 종착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행렬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객에 불과합니다. 숙명의 나그네여, 모든 것은 무덤에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행렬, 생각하면 슬픈 존재입니다.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자요 하나의 움직이는 무덤일 뿐입니다. 무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명예도 삼키고 부유도 삼키고 영광도 삼키고 다 삼켜버립니다.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인간 최대의 절망입니다. 어둠이고 마지막 종착역이고 인간의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 죽음의 돌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의 돌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열고 거대한 돌문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절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문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여러분 돌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돌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 인간의 모든 허무, 절망,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죽음은 불쌍한 자입니다. 죽은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돈이 있어도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장 불쌍한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괴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활 소망이 없는 그런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화려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도 역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저주와 불행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천차만별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생활이 구별됩니다. 세상의 지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이것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슨 집에 살았고, 무슨 학위 가졌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렸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호화롭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 부요,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죽을 것들만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표는, 인생 최고의 과제는 사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목표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불행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은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은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은. 그러므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살아도 죽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산자로 사는 거예요. 산자로. 이 산자의 행복을 사는 거예요. 산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산다면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산자로 살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사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산자로 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 산자로 살아나는 역사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납니까? 산자로 잠든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자로 잠든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들은 어차피 못 깨나니까 부활,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존재로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의 새로운 시작, 이게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산 자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 매여서 죽은 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고 성령으로 함께 살고 내가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주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됐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앞에 산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살 대상, 죽어야 할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자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 자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을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능력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은 썩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마태복음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산 자의 양식과 죽은 자의 양식은 다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을 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산 자는 산 자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은혜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산 자는 하나님의 은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 자는 어떤 행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산 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행복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땅 가져야 된다, 집 가져야 된다, 평수가 넓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도다.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세상에서 지위 때문에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행복이 아니라 산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고 산 자의 행복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릅니다. 만족할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주인의 외양간에서 여물을 잘 먹는 송아지는 밖에서 짐승 잡아먹는 사자의 고기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정원에서 주인이 주는 예쁜 콩을 먹는 비둘기는 밖에서 까마귀가 뜯어먹는 썩은 시체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고 거지였지만 천국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부자는 부자의 행복을 추구했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부자는 썩을 것, 죽을 것을 쫓아갔고 나사로는 생명 있는 살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자의 행복은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산 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밥상이 부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를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행복을 쫓아가느라고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의 행복 때문에 그것 붙잡느라고 산 자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다시 산 자는 산 자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산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로 다시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만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과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린 산 자의 행복이에요. 산자. 그러므로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자 나사로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산자의 행복을 쫓았던 나사로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있는 자, 한국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고 불렸던 고 이용도 목사님이 썼던 재미난 시 한 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고 오직 예수다. 내 생명이신 예수여, 나는 예수 없이 살지 못하나이다. 진리이신 예수여, 나는 당신 없이 알지 못하나이다. 길이신 예수여, 나는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없나이다. 바울이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행복이고 죽는 것도 행복이다. 왜? 살아있는 자로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바울은 모든 행복을 그리스도에게 둔 것입니다. 다시 산 자는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우리의 죽음의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불쌍한 세상의 죽은 자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산 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산자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때 행복한 것이며 참으로 행복한 놀라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김한란 박사 있죠. 이화여대 창시했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육체를 떠날 때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분의 유언입니다. 재미난 유언이시죠.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 그러면서 장례식 대신에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나는 가장 풍성한 새 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내 앞에 열렸으니 나를 울지 말고 화려하게 마음껏 최고 기쁜 찬양으로 나를 환송해달라. 그러면서 주보를 만들어줬대요. 장례식 주보를. 그때부터 쓰인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는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은 할렐루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새 길을 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성이지만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것, 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것, 한 인생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 예수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며 우리로 산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권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해 주셨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무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자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자로 살다가 산자로 죽을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자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행복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닫힌 무덤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죽음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피조물로 내 그리스도 주가 내 주인 되게 하셔서 이 산자의 행복, 죽을 자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이 행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산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자, 다시 산자의 행복을 누리세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 주 뵐 때까지 도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어떤 죽음의 문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산자의 행복을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누가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 생명,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산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이 나라와 민족에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산자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셔서 주여 다시 산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기쁨,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영광,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행복,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 나와 동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행복,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주님의 행복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범일 침례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